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구약성경 구약 229쪽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오늘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여러분 제가 힘을 좀만 쓰면요 이게 배가 부룩부룩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인데 이거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죠? 제가 초등학교, 정확하게 국민학교 시절엔, 제가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시절에는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고 질문하면요,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죠? 야,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저랑 세대가 적어도 이제 4학년 정도 들어온.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한번 제가 우리의 소원이 뭐죠? 하면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예전에는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통일이라고. 그리고 그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멘. 은혜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꿈에도 바라는 소원이 통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원 가운데 통일이 그래도 하나로 여러분 안에 있나요? 꿈에도 바라는 소원이 통일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많은 소원들 가운데 통일이라는 소원도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저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의 소원은요, 1만 선교사 파송이라는 최종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각자의 소원은 더 저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좋습니다. 우리 이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라는 지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데스는요, 지리적으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 바로 가데스라는 지점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네. 저게 동그랗게 쳐놓은 저 주변이 가데스 지역인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곳이 가데스인데,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18개월 만에 이곳 가데스에 도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명칭은 정확하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니까 이제 기억하시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지파마다 하나씩 대표를 세워갖고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보냈는데 40일 동안 잘 정탐을 하고 돌아와갖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걔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린 다 죽었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를 들은 백성들은 무엇했냐면요, 바로 여기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다 끝나버린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다고요?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그래서 이 40일을 하루씩 친 거예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갖고 이후에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 하나 잘못하면, 불평, 불만 선택 하나 잘못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하고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고 돌아 40년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지금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8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거기에 다시 왜 왔을까요? 가나안에 또 들어가려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고 38년 만에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천에서 배가 아니라 육로로 중국에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북한. 정답.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육로로 들어가려면 그 길목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에돔 족속. 그런데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사는 땅과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었지만 에돔 족속과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게는요,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특별히 14절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정답. 여러분, 성경에 애자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 있죠? 팥죽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이름이 뭐죠?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제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북한이 형제 나라인 것처럼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은요, 형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형님, 우리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러니까 우리 형제된 마당에 시원하게 한번 길 좀 내주세요. 우리 형제된 나라와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만 내주시면은 우리가 손에 입히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걸어서 통과해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설득력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돔 왕이시여,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절대로 당신의 백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오직 큰 길 왕의 대로로만 통과할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물며 우리가 물조차도 사서 마실게요. 가축들이 마시는 물조차도 돈을 내고 사서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지나가게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의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그렇다면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은 이 모세의 부탁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정답. 자, 우리 18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여러분, 에돔 왕이 뭐라고 대답했죠? 가도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죽여버린 거.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와봐, 바로 전쟁이야 라고 협박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전쟁하자 그랬어요? 아니죠. 지나가다 포도 조금 따먹는 정도는 형제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물 정도는 그래도 좀 그냥 우리 물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통과만 하겠다 그랬어요. 물조차도 사서 마시겠다 그랬어요. 가축이 먹는 물조차도. 그런데 에돔 왕은요,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에돔 왕은요,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자기 땅 지나가는 걸 반대했던 걸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이건요,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우리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200명. 한 민족이 200명. 그럼 저희도 곧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미 비전 민족. 자, 200만 명.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남녀 그리고 어린이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요, 적어도 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허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마당으로 200만 명 지나가게 좀 허락해 달라고 하면은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200만 명이 앞마당을 어느 길을 지나간다면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혹시라도 그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왕의 대로로만 간다 그래도 그 피해가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 에돔 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떠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소원은 뭐죠? 제가 얘기해서 통일이죠?
올해 KBS에서 우리나라 국민 20세부터 70세까지 1675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68%가 통일에 대해 그래도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야, 감사하죠, 그래도.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32%는 무엇하고 있어요? 통일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년에 비해서 통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은 준 것이 아니라 2.4%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통일 과정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응답자의 48.2%가 절반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냐면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중에 3분의 1은 통일에 반대했고 그 중에 절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나만이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통일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는요, 통일해봐야 이득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개인의 삶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통일에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오늘 본문에 누구와 닮지 않았어요? 누구와 닮지 않았어요? 에돔 왕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만 걸으며 통과하겠다 약속했는데도 혹시 모를 피해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 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인한 조금의 피해도 감수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피해보는 거 싫으니까. 형제의 국가가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여겼던 에돔 이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돔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에돔을 향한 예언의 내용이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이 땅은 멸망하여 황폐하여질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에돔은요, 완전히 망해버려서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사람 살지 않는 늑대와 승냥이의 이 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형제의 삶에 그들이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관심 갖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돔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다가 옷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데려가봤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갖고 그냥 이탈하는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이 포획해갖고 노비로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국가였던 에돔이 했던 일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도 동일한 일을 또 했어요. 이탈당했던 그 힘없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을 뒤에서 포획해갖고 그들을 또 노비로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그랬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그리고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15절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 지금도 에돔은요, 사람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6.25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의 교회가 많았을까요? 북한의 교회가 많았을까요? 북한이 훨씬 더 교회가 많았어요. 특별히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어떻죠?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봉숙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요. 네. 성경책도 있는데 밖으로 가져갈 수 없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봉숙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가짜 목사님. 지금 북한은요, 세계 유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3대 세습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줄 아세요?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버텨내며 사는 거예요. 행복을 꿈꿀 수조차 없고 그냥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찾아 먹은 것을 찾아서 강물을 넘다가 총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구 하나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질 않아요. 그걸 수습해 줄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뻔히 그런 개죽음을 당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요, 이제는요, 이 코로나 때부터 경비가 너무 심해져 갖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꽃제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꽃제비? 꽃제비가 뭔지 아세요? 꽃을 든 남자 같은 좋은 것 같아요. 꽃제비는 뭐냐면 북한의 아이들, 거지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이제 경제가 너무 이제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에도 시장 경제가 있어서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이제 용인하지 않는, 그러나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허용해준 그런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 꽃제비라는 아이들이 무엇 하냐면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 기회가 나면 잠깐 훔쳐갖고 달려 도망가고, 그리고 달려 도망가다가 먹다가 잡히면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면서 먹다가 그냥 맞고, 이게 꽃제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여성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북한의 여성들에게 자유연애라는 게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소개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태어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저도 사실 이게 정말일까 싶은데 진짜 그냥 이만갑인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북한의 실상을 참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북한의 여성들은요, 예쁘게 태어나면 단간부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운 좋게 국경을 넘잖아요. 그러면요, 중국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바나바 목회자 훈련이라는 훈련을 1년 동안 받았어요. 그건 매달 3박 4일을 어느 장소로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1년간 훈련받았던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첫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눴던 거예요. 첫날 저녁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눴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가웠던 날, 가장 추웠던 날. 두 번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날. 이 두 가지를 나눴던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대부분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러니까요, 처음부터 막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얘기하면서도 막 울고. 근데 그 우연하게 맨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요, 차원이 달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경험한 가장 차가운 날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사로 먹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는 곧 이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의 고아가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그런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님 집에, 언니 집에 이렇게 물어 찾아갔대요. 근데 언니가 그날 밤에 밥 한 끼를 딱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냈대요. 우리 형편도 뻔히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쫓아냈대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미 거기서도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나 그날도 가장 추운 날은 아니었대요. 이분이 탈북을 했다가 잡혀왔다가 다시 탈북을 하기를 3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탈북을 했을 때 이제 중국인에게 이제 팔려간 거예요. 중국 남자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진짜 그냥 성적 놀이개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남편이 밤에 술만 마시면은 손도끼를 들고 그렇게 자기를 막 찍어댔대요. 이게 밤마다 있었던 일이래요. 그냥 술만 마시면 밤마다 자기를 손도끼로 찍어갖고 그 손도끼 속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은 탈북민인 거 바로 발각돼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그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때가 사실 자기 인생의 가장 추웠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난 11월에 공안에서요, 중국에 있던 탈북자들을 450명을 압송해서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450명은 이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그 지옥 같은 나라는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로 타고 일산, 파주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자유로 타고 가다 보면은 개성이라는 이정표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30분만, 20분만 가도 자유로잖아요. 자유로를 타고 일산 쪽,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에 개성이라는 편말이 있어요. 개성 몇 킬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차로 찾길만 열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만 달리면요, 개성을 닿을 수가 있다고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작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토록 가까운 북한인데 바로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생활 속에 버텨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와 불확실한 미래를 원치 않아서 통일을 반대하고 북한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 왕과 비교할 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죗값을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에돔에게 행하셨던 그 심판을요 이 나라 가운데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돔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는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요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은요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요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제 찬바람이 드는 가을 10월, 11월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여름에는 먹을 것도 그나마 산철에서. 그런데 이 찬 겨울은요 얼마나 더 춥겠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버텨낼 이 난방이 없기 때문에 그 추위를 또 한 겨울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고통을 그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 인생은요 길어야 80에서 90이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북녘 땅의 형제자매들은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다가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좀 너무 무거운가요? 한 해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먼저는 무엇보다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조속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죠?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 비전은요 크게는 세 가지예요. 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자, 우리 지금 다 폐잔병처럼 왜 그러시나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연구표이고 그리고 최종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요 순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그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고 행복한데 나의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지? 그런데 그 생각이 다다르면요 그 생각의 종착점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건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의 그 사람은요 어디로 나아가냐면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은요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교적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몇 명의 제자가 남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명? 11명. 맞아요. 가룟 유다 빼고 11명. 그런데 그 11명이 불과 18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다는 사실 아세요? 불과 11명이었는데 그 11명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정복했다고요. 로마를 넘어서 전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와 아시아까지 11명으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요 1만 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처음부터 1만 명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된 제자반을 통해서 장년 제자 6명, 청년 제자 6명, 12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새해부터는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6개의 목장이 운영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가 100명의 제자로, 100명의 제자가 1000명의 제자로, 그리고 1000명의 제자가 10,000명의 제자로.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가 꿈만 크게 꾸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11제자를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의 그날 우리는 순교적 영성으로 무장해서 북한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미 매 순간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온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준비된 1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북녘 땅 위에 1만 명의 순교적 영성을 가진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셨던 1만 명 선교사의 비전이에요. 이 1만 명 선교사 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은요, 오늘도 순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죽음이 우리처럼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살기 위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면 그들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순교적 영성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당미 비전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면요, 저런 표지판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뭐라고 써있죠? 경부고속도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저게 여러분 보신 적 없어요? 저게 경부고속도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무슨 도로라고요? 아시안 하이웨이.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북한문만 열리잖아요? 그럼 저 하이웨이가 열리는 거예요. 북한문만 열리면요, 육로로 시작해서, 사실 일본은 해저 터널 뚫려야지 저 도로에 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중국, 인도, 터키, 전 세계 열방으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북한문만 열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언제 끝이 오신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난다 그랬어요. 같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어딜까요? 정답.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땅끝은요, 한 바퀴를 돌아갔고 다시 예루살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이 가려져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는 곳인가요? 복음이 어느 나라보다 더 가려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착지 땅끝을 향해 이제 선교의 방향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두 번째 사진. 좋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1번 도로를 주목하세요. 2번 도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1번 도로를 보면은 서울, 부산부터 시작된 이 도로가 베이징을 거쳐서 푸놈펜을 거쳐서 뉴델리를 거쳐서 테헤란을 거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 도로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저 도로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터키를 지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터키를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터키를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저 도로의 실제적 시작점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리고 종착점은 어디예요? 터키. 그런데 터키를 통과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닿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남과 북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끊겨진 도로이지만 남북이 통일되기만 하면요, 저 복음의 실크로드가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통일의 그날을 잘 준비하고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통이 될 것이고, 그때 준비된 제자들이 복음으로 북녘 땅의 형제 자매들을 열방의 선교사로 키워낼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순교적 영성으로 준비되어서 저 복음의 실크로드를 타고 열방으로 땅끝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은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1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은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지만,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타고 북녘 땅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열방의 선교사로 세우는 비전은요, 북한 선교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이미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작은 땅덩이에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환영받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K-팝 때문에, K-컬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놀라운 K-팝 문화의 이 전 세계적인 확산, 이거 왜 일어난 걸까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증언을 해줘요.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K-팝 덕분에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님이 대우를 받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전 세계 어디나 우리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브랜드. 근데 그 브랜드가 나쁜 브랜드가 아니라 좋은 브랜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코리아라는 이 작은 나라를 이 놀라운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왜 이 K-팝이라는 걸 전 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퍼져나가게 하셨을까요? 왜냐면요, 그렇게 이 나라를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밑작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선교 프로젝트에 우리 당미비전교회가 히든카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강력한 기도로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더욱 구체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동참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어느 날 윤석열, 김정은, 바이든, 시진핑을 우리 하나님은요, 장기판의 졸과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두시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통일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만 한다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실크로드를 타고 사랑하는 북녘 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는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여전히 제가 꾸는 꿈이 허황된 꿈 같나요? 아니요. 저는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갈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나가는 또 다른 제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업이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여 보내는 파송 선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그려지세요? 그려지십니까?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가 열방에 선교사님을 보낼 그날을 저는 정말 꿈꿉니다. 그리고 그게 꼭 제 눈으로 저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진선이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져도 돼요.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천국에서 볼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